어제 이어서 미혹과 진리 두 번째로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절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말하고 20절은 미혹을 말하면서 죄인이 길에서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곧 미혹된 자가 죄인이고 진리를 떠난 것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라를 말합니다. 이 성경시대의 길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든 유대 남부 광야든 지금과 같은 아스팔트 길은 예수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막은 어떤 길을 가느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막을 잘 아는 사람 자체가 길이에요. 그 사람 따라가는 게 길입니다. 아마존의 정글도 마찬가지이죠. 정글에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글은 어떻게 가느냐? 그 정글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갑니다. 곧 천국 가는 길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길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미혹됩니다. 본문의 미혹이 본문합 1장에서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 때 그 속다 to deceive로 번역이 됩니다. 속인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죠.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곧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시켜요. 본문의 진리와 길로 하면 진리를 떠나 다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됩니다. 본문의 죄인으로 하면 죄를 지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곧 가룟 유다 본인은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그 생각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길로 하면 다른 길을 갑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길,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길, 예수님을 배신하고 위치 정보를 팔아 돈을 벌려는 길을 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진리를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살하여 죽죠. 그 시작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룟 유다가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합니다. 본문의 미혹으로 하면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당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크고 귀한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미혹되어 자살하여 인생을 끝냅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의 법의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길게 말해줍니다. 그 중에 생각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로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행동,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생각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행동도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없는데 발만 따로 움직여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팔려 했고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몸으로 찾아가지도 않죠. 그래서 한국에 언행심사라는 말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면 심사언행입니다. 마음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언행이 뒤를 따릅니다. 신언서판이란 말도 있는데 맨 마지막 판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이 뒤를 따라요. 그 생각이 먼저입니다. 탕자로 하면 분명합니다. 먼저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 생각부터 이미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문으로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가요. 나중에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탕자의 생각을 고쳐주셔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서 아버지 집에 오게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탕자가 미혹이 됐지만 생각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곧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부모도 자녀도 내 인생도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3일 전인 월요일에 천주교 프란체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으로 하면 이분도 특이한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천주교회는 종교개혁가 독일인 마틴 루터를 폄하하고 이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뺀 나머지 서유럽 국가들이 다 개신교 국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존 천주교의 입장을 떠나서 중세 교황도 잘못한 게 있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 맞는 말인데 천주교 안에서는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천주교에는 infallibility, 무오류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 교황 자체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지만 교황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이딕트, 칙령에는 오류가 없다 이에요. 곧 교황이 뭘 발표한 것은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세계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교황청은 오랫동안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거기에 반대되는 과학자는 이제 죽이려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나 결국 지구가 돈다가 이제 과학적 사실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황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infallibility로 하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돕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오늘부터 지구는 돌아도 좋다. 그게 교황청의 입장입니다. 곧 교황은 틀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세 교황이 면죄부를 판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점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천주교 안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2015년에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말을 해서 우리 개신교에게 또 이제 논란에 또 충격을 줬습니다. 본문의 길로 하면 예수님이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One of many ways, 많은 길 중에 하나도 아니고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도 아닙니다. The only way, 유일하신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길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 율법의 길, 선행의 길,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제자들 바울 다 유대인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외국에 나가면 유대교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 전도부터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을 전도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또 루디아, 아굴라, 프리스길라 다 외국 사는 유대인으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율법으로 천국 가니까 이방인만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먼저 유대인에게요로 유대인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천주교 선교에서는 유대인들은 빠지는 겁니다. 유대인 빼고 나머지 민족만 전도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미혹이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 all ethnic group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 하셨지 유대인은 빼고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나라, 마틴 루터의 나라, 독일입니다. 중세 1000년을 끝내고 근세 마던 에이지를 종교 분야에서 시작한 나라가 루터의 나라 독일입니다. 훌륭한 나라이죠. 그런데 독일 교회가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옆에 그 나치의 꺾어진 십자가를 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틀러의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어요. 역시 생각의 미혹으로 독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독일로 하면 기독교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사회주의 소셜리즘이 정당의 가치 중 하나로 들어간 정당들이 독일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럽의 사회주의는 북한이나 중국의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토지 공유제, 또 자본을 국가가 갖는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 미혹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붙어야 되느냐?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 딸로 독일에서 오래 총리를 한 메르켈 총리가 있었던 당이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곧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붙는 거지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붙고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붙는 게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예수도 믿고 동성애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진화론도 믿자 이런 것과 같은데 그런 일이 독일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금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미혹의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귀가 오늘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에는 침투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께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를 속이려는 뱀의 지혜가 뚜렷이 간파돼서 속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지만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조명하에 내 생각도 고쳐가면서 거듭나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보고 환상 보는 것도 영성이지만 내 생각이 날로 말씀에 따라 거듭나 통제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실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 어제부터 결정하고 오늘 아침에 실천한 그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실천이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와 교회의 생각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에 생각의 마귀가 침투하려 듭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남편 아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원섭한 언행심사, 생각의 단편,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눈짓 손짓까지 하나님 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말씀에 따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